3절 말씀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즉,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를 주님과 같이,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깨끗하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내 안에, 우리 안에 과연 정말 소망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전에 이제 경찰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비유로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경찰이 되고 싶은 사람은 뭔가 책을 사도 경찰 시험에 관련되어진 책을 사고, 그리고 지나가면서 보면은 이 경찰이 되기 위한 그러한 그 법을 알아야 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법에 관한 사람들이 뭔가 행동했을 때, 저거는 그 법을 어기는 건데, 뭐, 몇 항에 있는 거 어겼네, 막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이 계속 되고자 하는 소망과 연결시켜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 소망과 연결시켜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선택하는 것, 그 사람이 항상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 보면은 그 사람 마음 안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히브리서 13장 말씀에는 우리가 항상 선을 행하려 함으로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이런 한 가지 의미를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선한 양심이 있는 사람은 항상 모든 일들을 선하게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거에 대한 말씀을 증명하신 거예요. 선한 양심이 있는 사람은 모든 범사를 선하게 행동한다. 즉 모든 일을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 마음에 있는 그것이 그대로 삶의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 자기를 깨끗게 하고자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어떠한 소망을 갖고 있길래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항상 깨끗게 하는가? 그것은 바로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그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바로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을 보길 원하고 그분을 만나길 원하고 그분을 계신 그대로 봄으로 인하여 그분과 같이 우리가 변화되는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세상 것에 자기를 물들지 않고 이 세상 것을 본받지 않고 오직 자기를 지켜 거룩함과 깨끗함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삶에서 거룩함과 깨끗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소망이 있다고 말하면서 정작 이 세상에서 뭔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그리고 뭔가 사업에 좀 더 원활함을 위해서 뒤에서 뭐 뇌물 줘가면서 뭐 접대성 여러 가지 행위하는 것, 그런 걸 하면서 나는 정말 주님 다시 오시길 원하고 그분에 대한 그 휴거와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는 그 사람의 삶에는 정작 그것과는 어울리지 않는, 말과는 다른 그런 행동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 하늘에 대한 소망이 아니고 이 세상에 대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진실성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일상 생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전서 4장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오직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모든 사람의
아주 진정한 소망은 그 사람이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행하고 있는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자신의 태도를 갖고 있는가, 그것이 진짜 그 사람이에요. 말에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사람은 예수님 닮아가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돈 벌고 좀 더 이 세상에서 누리고 일락을 쫓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이랑 비슷해요. 왜?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들의 소망과 그들의 그 야망과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다 세상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믿을지라도 이 세상에 그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차이가 세상에서는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하고 행동하는 게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들을 이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소망한다고 하지만 진정한 그의 소망과 그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벌고 이 세상 일락을 좀 누리는 삶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뭔가 자기의 수단과 방법과 자기의 그 능력으로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달라질 수가 없어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나중에는 천국까지도 가겠다. 글쎄요. 예수님께서 정말 그 사람을 알아볼지 모르겠네요.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그리고 병든 자도 고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알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전 모릅니다. 여러분도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방법으로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알아보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알아보실 수가 없어요. 왜? 그 안엔 세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보는 사람은 오직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채워진 사람들, 그 사람을 알아보시는 거예요. 아들을 알아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알아보시는 것처럼 그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지 세상에 가득 찬 사람을 알아보실 수가 없습니다.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즉 이 말씀의 의미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에 대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의 두 가지 그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났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인데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함을 받으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즉, 그 삶에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는가? 세상 욕심을 쫓아가는가? 아니면 성령님을 쫓아가는가?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가? 성령님의 소욕을 쫓아가는가? 성경은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로마서 8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가는 자는 육체의 그 욕심,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어도 그가 원하는 바는 이 세상의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어도, 아무리 썬데이 크리스찬이죠. 주일 예배 나가서 작정 헌금 내고 11조 헌금 낼지라도 그가 모든 섬김과 헌금을 내는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자기가 해야 할 건 하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 형통하는 삶,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 돈 벌고 남들보다 더 안락한 그 삶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행위죠. 그것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따라서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무엇이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령님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의 대부분이 요즘은 뭐냐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은사를 주신 분입니다. 은사 자체가 성령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은사라고 하는 그 능력을 딱 주시면 그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은 본인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병사에게 딱 총을 줬습니다. 총을 딱 주고 그 총을 누구에게 쏠 것인가는 그의 선택인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자기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그 욕심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쏴대겠죠. 왜? 자기 목적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그 발자취를 따라가길 소망하는 사람은 그 총을 누구에게 쏠까요? 그렇죠. 자기 욕심을 향해서 쏴대겠죠. 그런 것처럼 진짜 은사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 아닌 사람들의 그 은사는 자기를 공격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원수인 거예요. 자기의 공격 대상입니다. 그 은사를 막 쏟아붓습니다. 그들을 자기에게 굴복시키려고. 예언의 은사 있는 사람들은 딱 보면서 집사님 3일 금식 하셔야 되겠어요. 이러면서 집사님 어제 저녁에 무슨 행동하셨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자기에게 굴복시키는 사람들. 거기에는 성령님이 주셨지만 성령님이 안 계세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은사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근데 은사가 나타나질 않으니까 계속 그 은사를 막 구합니다. 정말 몸부림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은사를 구해요. 주여, 그 은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저 강력한 은사로 퍼부어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그 은사의, 예언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를 나이아가라 폭포가 퍼부어지는 것처럼 퍼부어 주시옵소서. 막 그러다가는 퍼부어 줍니다. 하나님이 퍼부어 주시는 게 아니라 마귀가 퍼부어 주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미혹시켜가지고. 왜냐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은사를 구한다. 예수 그리스도 상관없이 그 은사를 구하는 건 이미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능력, 그 은사를 향한 그 욕심은 미혹의 영의 밥입니다. 마귀의 밥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마귀의 밥이에요.
그래서 한번 살짝 열어주면 그냥 쫓아가가지고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면 그 마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었지만 결국엔 그 마침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가는 그것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의 모습인데, 정말 성령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요한복음 14장에 아주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그리고 16장에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성령님을 은사의 영이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전혀 없어요.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이냐면 진리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는 자, 바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자이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씨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심으로 어디로 인도해 가시냐면 진리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바로 그 진리가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진리를 따라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정말 그 진리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면 살수록 우리의 모습은 점점점 쇠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이 흥하게 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형상이 있는 자가 죄를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잘라낼 수 있는 것이고 그 죄를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가고 죽기까지 진리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점점점 자라고 흥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죄를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고 바로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보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없는 자는 알아보실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된다면 갈 곳은 오직 한 군데뿐입니다. 지옥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오직 천국 아니면 지옥, 양 아니면 염소일 뿐입니다. 양이 아니면 다 염소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와 그 형상을 사모하는 자만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왜? 그분 닮고 싶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 닮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것은 그분 닮고 싶다라는 것이고 그분처럼 닮기 위해서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죽이길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 닮으니까. 사랑의 힘은 위대합니다. 그 위대한 사랑의 힘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닮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의 힘이지 현대 그 교회에 교인들이 부르짖는 그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의 모든 더러운 행위를 자기의 그 모든 욕심까지도 좀 용납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건 사랑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를 완전하게 너무나도 완벽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신 거예요.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과 온전한 사랑은 그 대상을 향해서 매우 엄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쥐어주질 않습니다. 그 자녀들이 쥐어야 할 것을 쥐어주지.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직 판단 능력이 미숙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주질 않아요.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자녀를 정말 성숙하고 올바르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온전하게 사랑하는 부모일수록 그 자녀들에게 매우 엄격합니다. 그게 사랑인 거예요. 자식들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은 사랑이지만 아주 쉬운 사랑입니다. 그런 건 아주 쉬운 사랑이에요.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온전한 사랑은 어려운 거예요. 본인에게도 어렵고 자식을 향해서도 엄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식이 원하는 거 주고 싶지만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이를 악물고 부모는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쥐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온전한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 다 주시옵소서. 자기의 모든 더러운 것까지도 용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더러운 것들을 제하시기 위해서 환난과 그 징계의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결국엔 그 더러움을 버리지 않는다. 그때는 하나님도 그 더러움을 끝까지 내려놓지 않으면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 버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하나님도 내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매우 엄격하신 분.